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3면, 194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서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나눴죠. 이 부부의 행동이 이 초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악한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단순히 헌금을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는 성격과 가치, 정신을 회방하고 오염시키려는 악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즉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구약의 아간의 사건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를 부정하고 성령 강림을 회방하기 위한 행동이었는가? 물론 넓은 시각에서 보고 그것이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는 가장 큰 핵심적인 교훈일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좀 더 나가보자 이거죠.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그런 교회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겠는가? 어떤 감정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좀 추적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굳이 자기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굳이 헌금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에서 비난할 수 없고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기본적으로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자발성에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였죠. 그래서 헌금 안 해도 됐거든요.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밭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너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있었을 것이고 팔려도 그 값이 그 돈이 너에게 권한이 있지 않느냐. 네 게 아니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팔아도 네 땅이고 안 팔아도 네 땅이고 팔아도 네 돈이고 안 팔아도 네 돈인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느냐.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뒤에 베드로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뒤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땅 안 팔아도 되고 설사 팔아도 헌금 안 해도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런 마음을 품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왜 사탄이 주는 그 마음, 왜 그 마음을,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해서 왜 거짓으로 헌금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사탄이 준 마음이 뭔가 말이죠. 이 뭐냐 말이죠. 이 사탄이 준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사탄이 준 마음이 뭐길래 굳이 안 해도 되는 헌금을 해가지고 이런 비극을 낳게 되느냐. 우리가 한번 추적해보자 이겁니다. 그 단서가 앞본문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36절에서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기사를 잘 보시면은요, 보통은 이 사도행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누가 헌금해도 그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바나바가 유일합니다. 저희 교회도 헌금하면 그 주보에 이름 안 하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헌금했는데 제 이름이 거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개적으로 헌금 명단에 바나바를 처음 언급한 거예요. 누가가. 물론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운을 띄운 것도 있죠.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인물은 여러분 굉장한 인물이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였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아주 유력한 이 강력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살짝 소개하자는 차원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 두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바나바의 헌신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와 이 공동체에 굉장한 위로와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헌신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을 다한 전부를 쏟아놓은 그런 위대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름은 원래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의 헌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는지 사도들이 이 요셉을 이제 더 이상 요셉이라 부르지 마라, 바나바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은 구약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뒤에 이렇게 주석을 붙이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바나바는 히브리어로,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이고요. 벤 아들이죠. 그 다음에 나바는 바르나바. 그러니까 나바는 히브리어로 이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나비, 나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선지자의 아들인데, 오늘 이 누가는 이렇게 주석을 달기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헬라어로 이 위로의 아들, 피오스 파라클레세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 파라클레세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encourage 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온 공동체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요,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고 큰 힘을 받은 겁니다. 그 헌신이 이 대단한 섬김과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키프로스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닙니다. 아마도 어딘가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그 땅, 키프로스 어딘가에 그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 헌금을 한 겁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요셉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바나바 대단하다, 요셉이 참 대단해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한 요셉도 그렇고요, 이 요셉을 칭찬하고 존경했던 성도들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딱 한 부분만 빼고.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당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마치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뱀 한 마리가 싹 나타나서 하와 마음속에 침투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있던 공동체에 뱀 한 마리가 다시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싹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뭘 마음속에 가득 채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이게 여러분. 시기와 질투. 구브로 출신 요셉.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분은 참 본받을 만한 분이야. 야,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참 신실한 분이야. 교회를 위해서라면 저분은 자신의 것을 다 내줄 뿐이야. 저분은 진정 바나바야. 이 공동체를 위로하고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 분이야. 저 사람은 정말 위로의 아들이고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불릴만 해. 그렇게 불러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야. 참 대단한 분이야, 저 요셉 바나바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뭐 저 정도 가지고 저게 뭐 저렇게 칭찬받을 일이야? 뭐 저 정도 가지고 뭘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다들? 저렇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왜 다들 저렇게 오버하고 그러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좋다 이거죠. 좋아. 나도 한번 보여주지. 나도 한번 보여주지. 나도 땅 팔아서 한번 헌금 해줘 보겠다 이겁니다. 마음속에 분이 가득해서. 여러분, 질투는요 반드시 분노랑 연결됩니다. 질투하고 시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막 가득 차냐면 열받습니다. 막 분노하고 막 화가 막 끓어오르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그래서 홧김에 그걸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홧김에 따라합니다. 홧김에 흉내내는 겁니다. 좋아, 나도 보여줄게. 근데 막상 땅을 팔아서 손에 쥐고 보니까 아깝거든요. 이게 한두 푼입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살짝 조금 숨긴 거예요. 왜요? 어차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가, 헌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질투나서, 시기해서, 열받아서, 나도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흉내만 내려고 했던 거예요. 흉내만. 어차피 흉내만 내려. 아니 그러니까 뒤로 좀 얼마 숨기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어차피 나는 흉내만 내려고 하는.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퍼포먼스, 여러분. 저 사람 바나바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냥 숨기는 거죠.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흉내내는 헌신, 흉내내는 다른 사람 때문에 질투나서 하는 헌신, 시기심으로 하는 헌신은 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하는 헌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생색내기 위한 헌신, 이런 헌신을 하는 퍼포먼스의 헌신은 다른 사람의 눈이 중요하죠. 남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인정받지 못하는 헌신 봉사는 잘 안 하죠. 왜요?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헌신이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헌신이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헌신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질투, 시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뒤로 돈 좀 숨겼다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덴 동산 같은 초대교회에 뱀이 들어와서 질투와 시기를 쏙 들여온 겁니다. 왜요? 질투와 시기가 공동체를 깹니다. 질투와 시기가 사람 관계를 깨는 거예요.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악,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악,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암덩어리,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악, 이게 여러분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투기입니다. 투기,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는 음란에서 음란 자체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돈 자체로. 교회는 시기와 질투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음란이나 돈은 누가 봐도 악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음란이나 돈은 그냥 누가 봐도 악인 거예요. 나쁜 거 다 알고 있어요. 음란해도 돈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덮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속으로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미워하고, 뭐 자기만 잘났어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인정 더 받고 싶고, 그래서 막 화나고 악한 감정을 계속 품게 돼. 그래서 기회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위험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한 구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서로 물어뜯고 멸망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죄,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죄가 있다면,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관계를 깨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무서운 죄가 여러분 바로 시기질투입니다. 시기질투. 어떤 지역에 아주 경건한 성자가 있었더랍니다. 너무 경건해서 저런 성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늘 이 바나바처럼, 우리 지역의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주교가 되어야 한다면, 아니 저 사람밖에 없지, 저 사람이 당연히 주교가 되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에 있을 정도로 아주 경건한 성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성자에게 동생도 하나 있었대요. 이 마귀가 이 성자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다 한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여자, 계속 이 성자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자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다 쳐내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이 무기, 보루로 이 성자에게 가서 싹 가가지고 귀 속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걸 어쩌나, 이번에 네 동생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성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막 분노하면서 얼굴색이 싹 변하더랍니다. 시기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찬.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생긴 범죄 행위가 뭐였어요? 질투였습니다. 가인이 여러분 아벨을 왜 죽였어요? 질투로 죽인 겁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본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안 받으시니 갑자기 질투가 나서 얼굴색이 확 변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갑자기 얼굴빛이 확 변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제사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가 잘못됐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뭐가 잘못됐지?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거예요. 뭐야? 내가 저놈보다 부족한 게 뭐야? 저놈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다고? 내가 저놈보다 부족하다? 저놈이 나보다 낫다고?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시기 질투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불행은 시기에서 옵니다. 질투에서 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비교입니다. 여러분, 비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옆 사람 때문에 사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인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저 사람보다 더,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저 사람보다 더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뻐 보여야 되고 행복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차 타고 저 사람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잖아요. 아까 저 보세요. 가만히 보면 저 빨간색, 저 사람보다 더가 없으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죠? 무인도에 혼자 살면서 이뻐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무인도에 혼자 사는데도 이뻐 보여야 돼. 그거는 어디가 많이 아픈 것이죠.
혼자 사는데, 아무도 없는데, 좋은 차, 좋은 집 살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죄성 가운데 저 단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저 인간보다 더 내가.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너무 우리를 아프게 하죠. 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이 세상에는 내가 오늘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휙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뜯어 고쳐도 나보다 훨씬 이쁜 사람이 휙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도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자고 신앙생활합니까? 네? 저 사람보다 더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내 믿음이죠.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저 사람 믿음은 저 사람 믿음인 겁니다. 내 것도 소중하고 저 사람 것도 소중하고, 내게 주신 은혜도 소중하고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소중하고, 내게 주신 사명도 귀하고 저 사람에게 주신 사명도 귀한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생각하죠. 아니, 나도 예수 열심히 이렇게 잘 믿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지? 그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 아니, 내가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지?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더 훌륭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저 사람이가 왜 나옵니까?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문제인데 저 사람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보다 더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저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해야 믿음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일을 감사하며 해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가만 보니까 이 설교하는 자리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설교하고 싶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기꺼이 돌아가면서 다 설교하는, 사례비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좋아 보이시면 하십시오. 스포트라이트, 진짜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네. 왜요? 이 교회를 어찌 보면 대표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심지어 주중에는 1단지 앞에 있는 그 복지관에서도 인사가 왔습니다. 주중에 복지관에서. 왜요? 저한테 인사를 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안 가죠. 왜? 제가 설교하고 제가 설교자니까. 여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목사님, 그 자리가 너무 질투가 납니다.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사역은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앉아있는 이 헌신은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사람들이 보지 않는 초라해 보이는 사명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이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포트라이트. 여러분, 자꾸 옆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사는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딱 맞는 가장 적합한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사랑하시고요. 누리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맨날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가득 화나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질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괜찮은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신실한 척하는 겁니다. 퍼포먼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로 유혹할 때 질질 끌려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이 음성, 봐봐.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셨어. 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 봐봐. 저 사람이 너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너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거야. 더 중요한 사명을 맡긴 거야. 너는 별거 아니니까. 아무도 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일을 맡긴 거야.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죠. 속아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허황되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비교가 됩니까? 사명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최상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노맨이십니까? 여러분,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걸 사랑하셔야 됩니다.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 것이 존중이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주신 것이 존중이 된다는 거예요. 배려가 되죠. 인정이 됩니다. 그 옆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여러분,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지, 전우입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넘치는 은혜에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시기와 질투, 미움을 이겨내시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 그 풍성함으로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인생이 왜 불행해요? 자꾸 주위를 보니까 불행하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를 이것밖에 안 대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게 뭡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완전하며 너에게 주는 어떤 사명도 귀하다. 마귀가, 사탄이 뱀처럼 에덴 동산에 침투한 것처럼 교회도 침투하죠. 여러분들의 삶을 침투합니다.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완전합니다. 성령을 속이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아서 성령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주님,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도전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질투, 우리의 시기, 우리의 이 미워하는 마음,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걸 가져야 되는데 하는 우리의 연약함,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눈을 주위에 돌려서 비교하고,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지?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악한 마귀 사탄이 뱀처럼 내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줘서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데 아직도 끊지 못하고 비교하고 실족하고 열등감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완전한 은혜와 귀한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흥성광교회 공동체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 떠나가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의 마음 품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어 멋지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